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또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계시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가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까 하는데 기후 격변 때문에 우리가 긴 장마와 폭우, 산사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설마 하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가사가 왜 이렇게 오늘 눈물 나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새롭게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간절히 담아서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새롭게 고백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과 용기를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껏 배우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당국이 힘겨워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선교적인 역량이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교회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길어진 장마와 홍수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북극에 빙하는 조각나고 있고 미국 서부는 유례없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앞으로 기상격변이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 이 생태계와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살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자녀들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바로 지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 침체가 길어지며 힘겨워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져 가고 단절되어 가는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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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지역에 종교시설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어제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특히 식사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출입하실 때 반드시 체온 측정, 손 소독, 그리고 명단 작성, QR코드를 병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성함하고 연락처를 꼭 잘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별이 불가능한 성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예배 일정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쉬운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 방문하신 분들께도 어제 제가 연락을 다 드렸거든요. 그 명단에 있는 분들. 그래서 혹시 연락처와 성함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시면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바뀔 때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도 연락처를 좀 분명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이 행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회 정규 예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회에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까지 서울시청, 은평구청, 은평구 보건소에 다 문의를 했는데 지침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고심을 하고 의논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8시 예배만 우리가 모이고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주일에 8시와 11시 예배를 모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사실은 8시 예배 정도는 상관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좀 덜 모이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모이고 어린이 청소년 예배 역시 온라인 혹은 교단에 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어린이 예배가 있어서 그 링크를 우리 어린이들 가정으로 보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름 계속 찾고 있고요. 방송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은 모이기에 힘쓸 때인데 현장에 모이기에 힘쓸 때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꼭 어려우셔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9월부터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이런 노력들 필요하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한 대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다 계셔서 제가 그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장 모임 역시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십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다 보니 기도도 무겁고 교회 소식도 무거웠습니다. 사실 본래 전도서를 4주 동안 읽어나가는 저의 의도는 여름 휴가 버전의 설교였습니다. 가급적이면 8월은 예배도 가볍게 즐겁게 말씀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이것이 저의 의도였는데 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저 자신도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의도는 8월은 우리가 참 가볍고 즐겁게 세상 복잡한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언제?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고 써나가면서 내가 언제 행복할까? 첫 번째 생각난 순간이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정말로 내가 언제 행복할까를 생각하는데 많죠. 그런데 첫 번째 딱 떠오른 생각이 수요 예배, 그것도 잘 마치고, 왜 그런 날 있어요. 예배를 이끌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 그런 날 있거든요. 오늘은 의도했던 대로 말씀도 잘 전한 것 같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올라가서 밤에 저에게는 불량식품이죠. 혈압과 당뇨가 다 있는데 예외가 수요일 밤이에요.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 근데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이런 걸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단어의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이 어떻게 유래를 하는가 하면 집을 장만해서 행복하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행복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 하면 이걸 언제 몇 번이나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작은데 확실한 행복,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일본의 문학가가 1980년대 후반에 자기 작품에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2018년에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그해 대한민국의 소비트렌드 3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할 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소확행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을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 소유와 쾌락을 얻는 것,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 모두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무엇보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계가 분명하고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는 소확행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죠.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어차피 삶은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다, 덧없다. 그러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3장 이 12절 13절에만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그렇지를 않아요. 전도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신데 김순영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서를 분석해 보니까 전도자는 곳곳에서 덧없다, 헤벨 하고서는 그 마무리에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전반부만 봐도 수고해야 헤벨, 헛되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2장에서도요. 3장에서도 그러니 즐거워하라. 그러니 즐거워하라. 5장에서도 그러니 즐거워하라. 전도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헛되니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런 말씀 처음 읽으시는 것 같은 눈빛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자,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 지혜는 그런 겁니다. 자, 열심히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 걸 가지고 좋은 거 먹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선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낯선 메시지예요,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요? 하루하루가 즐거운가요? 이것은 비단 코로나나 지금 홍수 때문에, 수해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외부인의 시각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보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점과 보완하면 좋을 부분들을 더 빨리 보세요. 왜냐하면 내부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익숙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외부인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죠.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 몇 년 전에 한국에 관해 책을 썼어요. 이분이 2002년에 한국 올림픽 4강 올라갈 때 한국을 보고 한국에 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일자리를 얻어서. 그리고 한국을 경험하고 외부인의 입장에서 또 한국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이룬 나라, 괄호 열고 그런데 괄호 닫고, 기쁨을 잃은 나라. 한국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한국, 이 책의 영어 제목은 Impossible Country예요. 불가능한 나라. 한국은 두 가지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나라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 한국이 불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국민들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지금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이룬 이 성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성취 때문에 눌려 있고 불행해하고 낙심하며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인이 본 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했어요. 그렇구나. 휴가 가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몇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마땅히 쉴 권리가 있는데 휴가 가면 눈치를 보는 몇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올해 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강호동이 메인 MC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해서 조기 퇴근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1박 2일을 원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퇴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강호동하고 이수근이 그 자격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 아래 동네에서 밥 먹고 어딜 못 가고 거기 있다가 8시간인가 있다가 다시 팀원들한테 잡혀와요. 그때 그 현상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칼럼을 썼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게임을 해서 퇴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 이 본인들이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8시간을 그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다시 잡혀와서 촬영을 끝까지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소유와 성취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재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더 큰 문제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쩌다 한번 전교 2등을 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날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 내가 이제 아빠 칭찬 한번 듣겠다. 저희 아버님이
많은 그 세대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칭찬에 인색하셨거든요. 오늘만은 내가 아버지 칭찬을 받겠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1등만 하면 되겠네. 그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현재 아버지는 부정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제가 얼마나 그날 낙심했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더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나치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어는 지나치게예요. 자, 뭔가를 이루려면 오늘을 적당히 포기해야죠. 적당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행복을 너무나 열심히 추구하다가 오늘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행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들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을 아주 많이 포기해야 되는 버거운 과정이었어요. 여기 많이 특히 어르신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일상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많이 포기해야 내가 좋은 크리스천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만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면 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나 보다. 내가 정말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는 짐은 쉽고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쉼이 없고 내가 멍에가 어렵고 내 짐이 무겁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조건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힘들수록 의미가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성가인 샤르댕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의미, 아름다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새로운 가벼움을 부여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영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은 더 중요한 일이 되고 더 아름다운 일이 되고 더 가벼운 일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목회한다면 제 목회가 점점 의미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뿐만 아니라 가벼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갖고 짐을 지면 그건 쉽고 가벼울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제 목회가 힘들어진다면 어쩌면 제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것일 거다. 아니면 그것 악의 유혹일 거다.
악의 시험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면 목회뿐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되고요. 더욱 아름다운 일이 되고요. 더 가벼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전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극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어가 지나치게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무엇인가 도전하며 살아야 해요.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 때문에 아까 핵심어가 뭐라고요? 지나치게 오늘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성숙한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 아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해석하는 글들을 보면 자주 이런 라틴어 문구가 등장을 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자주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막 살아라가 아니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해라.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차라리 오늘을 살아라. 이 번역이 저는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미래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을 잘 붙들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1989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이 대사를 하죠. 저 영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명문 웰튼 아카데미의 이 학교 출신의 키팅이라는 분이 선생님으로 부임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분이 수업 첫날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학교 박물관으로 가요. 거기에서 학교 선배들을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이 학교는 이렇게 전통이 깊다. 이 학교에는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키팅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 돌아가셨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까르페 디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 너희들. 너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학교는 아주 규율이 강한 학교였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우 입시 친화적인, 입시에 목숨을 거는 그런 학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그런 틀에 박힌 교육을 받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이 키팅 선생님은 빛바랜 사진 앞에서 인간은 결국 죽어. 모두 다 유한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너희가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성공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아까 제 표현대로 하면 이룰지 못 이룰지도 모르는 그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젊은 이의 때를 지나치게 희생시키지 마. 정말 너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 한 번뿐인 삶을, 너희 한 번뿐인 삶을 자기만의 특별한 삶으로 만들어봐. 저의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전도서의 맥락에서.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제 아들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고3 수험생이에요.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저하고 아내는 저희 아들이 소위 좋은 대학 인기학과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청소년기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어차피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히 청소년 청년 사역하고 목회해 오면서 어느 대학 어느 과 출신이냐가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조금이라도 좋은 과에 가기 위해서 10대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아, 입시 그거 지나가면 그만이고 입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거기서 갑자기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저는 아이가 게임하면서 막 웃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소확행이잖아요. 까르페 디엠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이가 방에서 막 웃는 소리가 나면 너무 좋아요. 고3인데 웃으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지나치게 포기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그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명과 은사를 찾아가야 해요. 잘 놀아야 자기 소명과 은사를 잘 찾아요. 그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아들이 언젠가, 지금도 그래요. 얘가 아직 무슨 과를 지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빠는 제 얘기예요. 원서 쓰기 전날만 해도 수의학과 갈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의학과를 뭐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수의학과 가서 재밌게 공부했다. 그러다가 수의학과 4학년 때 신학으로 갑자기 전공을 바꿨는데 너 보기에 아빠 지금 재미있게 잘 살고 있지 않니? 아빠가 23살에 신학하기로 결심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다. 너 이제 18살이니까 아빠랑만 비교해도 한 5년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아들에 대한 저의 조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수요예배를 예수님이라는 처방전 이런 주제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즐겁게 사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간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사셨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 목표를 향해 서둘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 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삶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오늘을 즐기는, 누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예수 영화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잘 웃고 즐거우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날 세운 토론을 하실 때도 매우 유머를 가지고 패러디해가면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미있게 해주신 거야, 그때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재미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 되고요,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져야 돼요. 근데 20, 30년 전에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있는데 부활절은 없는 것 같다고. 부활 찬양을요, 딱 부활절 새벽 예배 한 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 찬양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어쩌면 균형을 조금 잃어버린 영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브라질 해변에
작은 마을에 한 사업가가 휴가를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부 한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타는 작은 배를 몰고, 아직 해가 중천인데 이렇게 돌아와요. 보니까 배에 물고기가 그래도 몇 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잡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시간이. 그랬더니 뭐 이 정도 잡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다에 있으면서 더 일을 해서 더 고기를 많이 잡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이 어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가족들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면 오후에는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어부가 얘기한 거예요. 오후에는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아내랑 낮잠도 자고 저녁 되면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난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이 어부에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인데 내가 당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라고. 자,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바다에 나가면 저녁에 해 질 때 들어오라고. 고기를 많이 잡아오라고. 그러면 돈을 더 벌어서 당신 실력, 지금 이 정도 시간에 이만큼 잡은 실력이면 곧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통조림 공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배급망을 갖춘 대기업을 만들어서 본사를 저 수도 상파울로에 두고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어부가 물어봐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고. 그랬더니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상장을 해서 큰 돈을 벌면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부가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고.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낮잠도 잘 수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춤도 추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부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더 일을 하라 그러냐고. 제가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보세요. 이 어부는 그냥 몇 시간 일해서 잡은 물고기로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즐겁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인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사냐 했더니 결국은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일을 더 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한 거죠. 여러분, 오늘의 행복하고 내일의 성취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영성이에요. 내일 성취해야 될 것과 오늘 행복하게 누려야 될 것 사이의 균형. 이게 무너져서 미래에 성취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거에 올인하는 인생은 적어도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성숙하고 건강한 영성이 아닌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요, 아내가 싱글맘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들하고 여자 혼자 산다고. 왜요? 저는 항상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아이가 빨리 크니까 지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저에게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게 되니까 정말 아들은 이제 아빠가 놀아줄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의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요. 오늘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리고 그 소유와 성취가 결코 의미 없지 않은데, 대신 그 소유와 성취 대신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 마치 전도자와 같이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목사로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신비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영어로 현재도 프레즌이고 선물도 프레즌이에요. 그래서 프레즌 이즈 프레즌이에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이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일을 위해 지나치게 오늘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선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드렸는데 그 선물 사용하지 않으면 속상하시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도서의 영성을 보면 심지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들으시고 그냥 소확행하고 까르페 디엠 두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저는 이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조금 덜 소유하셔도, 조금 덜 성취하셔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담임 목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나 이번 한 주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서 비싼 거 아니더라도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비싼 거 아니더라도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삶이 혼란스러울 때,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재미있게, 의미있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절 2번 찬송하시고 제가 봉헌기도 또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숙제 잊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하고 이번 주, 다음 주 만날 때 얼굴 검사할 거예요.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기 힘들 때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한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음식 먹고 나누며 오늘 하나님 내게 분복으로 허락하신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가정,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의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여기며 그 선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일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회복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